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나오미가 깨달은 인생의 교훈을 오늘 본문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10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는 또 다른 큰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은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록 한 어떤 동기가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면 모압 지방에 있던 나오미에게 들려진 소식은 그 유대 땅 자신의 그 고향에 다시금 양식이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표현에 보면 다시금 유대 땅에 먹을 것,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것이 중심 어구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이 부분입니다. 나오미가 들은 것은 유대 땅에 다시금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양식을 쫓아서 내가 모압 땅에 왔는데 다시 원래 베들레헴의 양식이 다시금 풍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양식을 쫓아가기 위해서 나오미가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양식을 쫓아서 모압 땅에 왔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서 유대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문제들이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민감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무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아주 중요한 중심축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전에는 사사시대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없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나오미도 그런 결정으로 모압 땅까지 갔지만 이제는 그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이 된 겁니다. 지금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말만 있지 모압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전히 모압 땅은 살기 좋은 곳이고 먹을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그 풍족하고 유대 땅보다는 더 살기 좋은 땅이지만 그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 동기와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돌아가다, 돌아오려고 돌아가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뜻 밖에 있었던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돌아오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이 두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왜 유대인인 나오미를 쫓아서 자신들에게 이방 땅이 되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들도 왜 함께 나오미와 동행하려고 하는가? 이 당시에 여자가 한번 출가를 해서 그 집에 며느리나 아니면 아내가 되면요, 그냥 그 집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살다가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의 아내가 되고, 그 동생이 또 죽게 되면 그 동생의 또 동생이 자기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계대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자신의 남편이 죽었지만 다시금 자기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지금 이 두 자부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자부가 나오미를 쫓아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이 나오미를 쫓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남편이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가는 도중에 이 두 자부를 불러서 그 남편이라는 그 표현을 써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아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남편을 다시금 안겨줄 여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결혼할 수 있는 아들이 나에겐 더 이상 없다. 너희들이 쫓아오는 그 목적을 내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자부가 유대 땅으로 따라오려고 하는 그 중심의 목적에 남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두 자부 중에 한 자부인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내가 목적을 삼고 가는 그 남편이라는 그 목적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흡사 나오미가 양식을 위해서 모압 땅을 선택한 것처럼 이 오르바가 남편을 위해서 유대 땅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어디에 두어져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눈을 들어서 주변이 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봐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금방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능력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에게는 양식을 쫓아서 가는, 눈에 보이는 양식을 쫓아가는 그 여행의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나오미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에 나오미 앞으로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다시 유대 땅에 흉년이 왔을 때 모압 땅이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애굽 땅이나 이런 곳으로 쉽게 결정하며 옮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 나오미의 고백이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눈에 보이는 양,
염소, 소, 포도나무의 소출,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물질이 풍성하든 아니면 빈약하든 내 삶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단지 나는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풍성해도 괜찮습니다. 빈약해도 괜찮습니다. 건강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중심에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좌우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